그 찬양한 곡은 우리 다솔쌤이 작사자입니다. 작사자. 그 AI가 작곡했습니다. 그걸 AI가 불렀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저 곡을 들어보고 와 좋다. 그런데 감상곡이지 연주는 못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하지 말했는데 결국은 해내네요, 진짜. 우리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저 같은 나이대 음악적 재능은 청년들 못 따라갑니다. 제가 저 곡을 시도하면 입도 안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참 저 은혜로운 가사. 그래서 죄송하지만 앞에서 이제 시간이 때가 조금 지난 게 가사가 지금 원래는 이제 영상으로 틀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속으로 아니 십몇 분이나 넘겨가면서 저걸 꼭 해야 되나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의 뜻이 있으시겠지 하고 그냥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확실히 뜻이 있으셨네요. 가사를 안 봤으면 안 될 뻔했죠. 그죠? 그래서 가사가 우리 진짜 우리 다솔쌤의 고백이니까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부르심 받고 보냄 받을 때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했으니까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명으로 살아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말씀 1장 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네, 제가 목회자로 살다 보면 이 성도님들의 희노애락을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아플 때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좋을 때는 좋지만 이 자신이나 가족의 불행 앞에서 성도님들이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통곡을 들을 때는 사실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죠. 자,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는 지금까지 그분이 하나님께 드린 무수한 기도가 있었고 또 헌금과 헌신으로 드려진 수많은 날들이 있었으며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무릎 꿇었던 밤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현실 앞에서 내가 이만큼 심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의 공식이 있죠. 이런 공식이 사정없이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원인부터 찾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무너지면 내가 너무 물질의 욕심을 냈나? 자녀가 흔들리면 부모인 내 기도가 부족했나? 또 몸이 아프면 하나님이 과거에 내 죄를 벌하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뚜렷한 이유를 찾지 못하면 영혼은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고난 자체도 무거운데 내가 뭔가 잊고 있는 죄가 있나? 자, 이런 정죄감의 짐까지 이중으로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보시는 욥기는 우리가 가진 이 견고한 신앙의 공식을 첫 장부터 아주 낯설고 이상한 방식으로 깨부수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욥기 1장과 2장 초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숫자만 들어도 그 규모가 느껴지시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재산보다 신앙이 먼저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돌아가면서 잔치를 열었었는데 그때마다 욥은 그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녀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유는 혹시 내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게 번제의 이유였습니다. 마음으로라도. 그러니 드러난 죄도 아니고 확인된 죄도 아닙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양심의 번제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회의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사탄도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해서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자가 세상에는 없다. 그러자 사탄이 받아쳤습니다.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소유를 산 울타리로 두를 만큼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내 보십시오. 틀림없이 주님을 향해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다셨습니다.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날 땅 위에서는 욥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환 하나가 뛰어들어옵니다. 욥에게.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저만 살아 여기 왔습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환이 종이 하나 뛰어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이 다 타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났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또 누군가 뛰어들어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떼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저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 사환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 내 집 모퉁이를 쳤습니다. 집이 무너지면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저만 살아 돌아왔습니다. 4명의 사환, 4번의 소식, 숨 돌릴 틈도 없이 연속으로 욥은 일어났습니다. 겉옷을 찢습니다. 자신의 머리털을 밀어버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배했습니다. 욥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사탄의 도발은 빗나갔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다시 하늘회의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습니다. 욥이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사탄이 다시 받아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재산이나 가족은 자기 목숨보다 가볍죠. 이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반드시 주님을 향해 욕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허락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단 하나의 조건만 다십니다. 그의 생명만은 해치지 말라. 사탄은 욥을 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온몸에 악한 종기가 돋았습니다. 욥은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었습니다. 너무 가려우니까. 욥의 아내가 그 곁에서 쏘아붙입니다. 당신이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욥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욥의 초반부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 속에 담겨있는 교훈을 찾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인과응보 공식은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자, 유대인들의 전성에 의하면요, 욥기를 직접 기록한 사람은 다름 아니 모세입니다. 모세는 욥기 1장 1절을 통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뿐만 아닙니다. 욥은 자기 자녀들이 잔치 끝나면 혹시나 앞에서 보신 것처럼 마음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봐 번제를 드리던 철저한 예배자였습니다. 자식들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드리는 겁니다. 이런 욥에 대해 앞에서 보신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직접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는 없다. 극찬하셨죠. 자, 이것을 볼 때 욥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의인이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공식대로라면요, 신앙의 공식대로라면 이 정도 경건한 사람에게는요, 복만 임해야 합니다. 평생 고난이 피해가고 자녀들은 무탈하게 번성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동방 최고의 부자였던 욥의 재산은 강도들과 하늘에서 떨어진 불로 인해 순식간에 체가돼서 사라집니다. 그것으로 끝나지도 않았죠. 목숨보다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한자리에서 몰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욥의 기도가 부족해서 자녀가 죽었나? 욥이 인색하게 굴어서 사업이 망했나? 아니죠. 욥기는 첫 장부터 우리에게 엄연하고도 무서운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경건과 온전함이 이 땅의 고난을 막아주는 면제권, 방패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과 순종을 가지고 고난 없는 안전한 유리관 속에 들어가 살 수 없다. 만약 그렇게 믿고 있었다면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인과응보 공식을 믿는 자기가 만든 종교성에 불과합니다. 인과응보 공식이 뭡니까? 죄 지으면 반드시 재앙이 따르고 재앙을 당한 것을 보니까 너 죄 지었네. 이 공식에 의해서라면 하나님도 인정한 의인 욥에게는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설명되지 않는 고난의 한복판에 세우신 하나님. 잠시 앞에서 봤던 스토리 중에 하늘에서 열린 회의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사탄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하나님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누가요? 누구에게? 그렇죠. 하나님이 사탄 보고 들으라고 격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욥을 사탄과의 대화 중심에다가 올려놓으신 겁니다. 자, 이 장면은 우리에게 사실 깊은 위로인 동시에 거룩한 두려움을 줍니다. 먼저 위로의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당하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거나 우연한 사고나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특별히 이 부분, 사탄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서 내 인생을 지멋대로 휘두르고 있는 통제 불능의 비극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철저한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됩니다. 사실 성경 공부 때 이야기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말고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은 마귀가 임금입니다. 사탄 마귀가 주인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쫓겨날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임금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사탄 마귀가 움직입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죠. 그러나 동시에 이 사실은 우리에게 거대한 두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주권이 내가 원하는 방식,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상식 그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무조건 편안한 길로만 인도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주권자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설명되지 않는 거대한 고난의 한가운데에 세우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 하나를 더 알려줍니다. 욥을 그 고난의 자리에 세우신 것은 사탄의 도발에 욥이,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신앙으로 응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즉 믿는 자들이 고난의 한복판에 서는 것은요,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자리입니다. 너가 제대로 된 신앙인지 알려면 고난 앞에 서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사탄은 거래적 신앙을 사냥한다. 하늘 회의에서 사탄이 던진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날카로운 화두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사탄의 고발은 이렇습니다.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돈을 주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사방을 울타리로 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 울타리는 누가 만들었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사탄은 지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울타리로 쳐서 제가 손 못 대게 막아놓아 주시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울타리를 걷어내 보십시오. 틀림없이 욕하고 저주를 퍼부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도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째서 하나님을 경외하나? 혹시 까닭이 있는 게 아닌가? 사업 축복해 주시니까,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시니까, 건강 지켜주시니까, 그런 대가와 보상이 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온 거 아닌가? 제가 문제제기 부분에 그 말씀드렸던 성도님 기억나십니까?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을까? 예,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괴로워하셨던 그분, 그 내면 깊은 곳에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이만큼 보상해 주셔야 한다는 공식이 있었던 거죠. 사탄은 바로 그것을 사냥합니다. 인간의 신앙이란 결국 보상을 위한 거래에 불과하다고 조롱하면서 욥의 아내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그렇다고 이 욥의 아내를 너무 쉽게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그녀도 지금 자녀를 잃은 어머니입니다. 그죠? 남편이 비참한 모습으로 제 가운데 앉아 몸을 끓고 있는 모습을 보는 사람입니다. 재산도 다 날라가버리고. 그러니 그녀의 말은 비록 믿음의 말은 아닙니다. 무너진 영혼의 비명이었다고 볼 수 있죠. 말은 믿음의 말은 아니더라도 무너진 영혼의 한탄이고 탄식이고, 그래서 저렇게 악담을 퍼붓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비명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의 아내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면 굳이 예배할 이유가 있나? 이 생각. 솔직히 우리 안에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기 전까지는 조용히 숨어 있다가 삶의 울타리가 흔들리는 순간 우리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거래적 신앙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이만큼 드릴 테니까 이거보다 더 많이 주세요. 그랬죠. 그러나 욥은 달랐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끝까지 믿음의 순결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보상이 사라져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그것이 욥이 보여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의 신앙입니다. 다음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네, 영문도 모른 채 모든 것을 읽고 홀로 제 위에 앉아있던 욥의 자리, 그 자리는요 사실 수천 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말 더 깊고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욥은 고난을 받았는데 까닭이 없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까닭이 있는 고난을 받으셨죠. 그 까닭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버려진 것 같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게 하시려고 스스로 버림받는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을 때도 하나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욥기는 고난의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다 설명 안 해줍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충분한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모든 답을 가진 사람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것만 믿겠습니다. 아멘.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보신 것처럼 욥기의 시작은 참으로 어둡고 무겁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진리인 줄 알았던 인과응보 공식이 깨지고 거래적 신앙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폐허 위에서 욥은 전혀 다른 신앙의 결을 보여줍니다. 까닭이 없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 설명이 되지 않아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절대적 신앙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은 사탄이 마음대로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연이라는 놈이 지맛대로 휘갈긴 확률적 이야기도 아닙니다. 욥의 그 어두운 장면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유를 다 알 수 없어도 마지막 결론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이분 한 주간의 적용입니다. 이 질문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그 뒤에 뭐냐고 있겠죠.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전도도 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의 까닭은, 진짜 이유는 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더 받으려고 하는 거래적인 보상인지, 아니면 진짜 나의 환경과 상관없는 절대적 신뢰의 예배인지, 그런 것을 경외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험한 인생길에 내 삶의 울타리가 흔들릴지라도 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행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